오늘 수업 시편 11강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나온 씨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도다. 모두가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아 착한 일 하는 이가 없도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 누가 깨달음 있어 하나님을 찾는지 보시려고. 모두가 빗나가 온통 썩어버려 착한 일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나쁜 짓 하는 모든 자들, 내 백성을 빵 먹듯 집어삼키는 저들, 주님을 부르지 않는 저들, 거기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니 하느님께서 의인의 무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가련한 이의 뜻을 너희가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그의 피난처이시로다. 아, 시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베풀어졌으면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운명을 되돌리실제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라. 아멘. 네, 정규 씨. 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네. 미란 씨, 새로운 번역으로. 네. 어리석은 자들, 제 속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들 하면서 썩은 일, 추한 일에 모두 빠져서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야훼, 하늘에서 세상 굽어보시며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찾는 자 혹시라도 있는지 이리저리 두루 살피시지만 모두가 딴 길 찾아 벗어나서 한결같이 썩은 일에 마음 모두어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언제나 깨달으랴. 저 악한들 떡 먹듯 나의 백성 집어삼키며 야훼는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옳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저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 비천한 자들 생각을 너희가 비웃지만 야훼께서 그들을 감싸주신다. 바라옵나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오기를,
잡혀간 당신 백성을 야훼께서 데려오실 때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리라. 네. 고맙습니다. 짤막한 시이지만 여러분의 낭독을 통해 들으니까 더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읽은 데가 시편 14편이죠. 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4편하고 거의 똑같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53편이에요. 예, 53편을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자꾸 대조를 해보면 네. 그죠, 접속사 몇 개 정도만 다를 뿐 거의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두 개가 겹쳐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보면 그런데 히브리 말로 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시편 14편과 53편의 차이가 있는데 시편 14편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고 있고 53편은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마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죠?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인간의 삶과 연루되기를 꺼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고통당하는 사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 백성과 맺은 계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 이 친숙한 하나님을 뜻하죠.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훨씬 후대에 그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서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이 소개되기 전에 숭배하고 있던 신들 가운데 최고 신이 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엘이라고 하는데 그 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복수 형태가 엘로힘인데 사실은 복수이지만 단수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세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주특기가 있다 이거예요. 신들에게는. 네네. 어떤 신의 주특기는 뭐냐면은 곡식이 돋아나도록 하는 주특기를 가진 신도 있고요. 아이를 낳는 일에 도움 주는 신도 있고 또 뭔가 도구를 제작하는 일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신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었죠. 옛날 사람들은 다 신론의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최고 신이 우리 하나님이거든. 야훼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복수 형태를 사용한 까닭은 뭐냐면 당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일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것을 단수 형태를 복수로 바꿔서 엘로힘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야훼와 엘로힘이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인데 달리 표현된 거지 후대에 와서. 그러니까 시편 53편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14편은 야훼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차이만 있지 거의 내용적으로는 같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짤막한 시인데 이 시편 14편은 세 가지 정도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예언자적 탄식. 참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탄식이 시의 첫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악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 하는 것이 시의 두 번째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사 하는 간구와 기원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 시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얘기했는데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 14편의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고 얘기했죠. 누가 어리석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 지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나게 좋은데 기억력이 비상한데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능 지수 떨어지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지능 지수가 돌고래 수준이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네. 어리석다 얘기 안 들을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뻔뻔하고 건방진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뻔뻔하고 건방진 사람이 아니고 결국 자기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중심이야 세상에.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제가 심오하게 무슨 다른 말로 쓸 것처럼 같아요. 예측이 되지만 여러분 읽기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한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읽을 수 있어요? 어리석다. 네. 뭐지? 잘 모르겠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국어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보는 말이에요. 예. 이걸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얼. 어리, 석다. 어리석다. 진짜. 어리석다. 어리라고 하는 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정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적 정신 이런 것들이 어리예요. 석다. 이건 무슨 뜻이죠? 섞어진다. 섞어. 아니지, 그건 쌍기역이죠. 그러면 누나 섞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근데 이 단어 아는 사람이 썩다? 거의 썩다도 없어요. 아니고. 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석다. 썩다? 어디가 썩었다? 썩다. 네. 자, 어리. 혹시 그 무슨 도박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섞다, 섞은다. 그건 섰다 아니에요? 섰다? 아니. 그만둬. 저기. 섞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석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눈이 내렸어요. 네. 눈이 내렸다가 햇빛이 따뜻해지면 위에서부터 녹기도 하지만 네. 봄이 되면은 눈의 밑에서부터 스멀스멀 녹아가지고 밑으로 흐르는 물 본 적이 있죠? 네네네. 그렇게 쌓인 눈이 안에서부터 녹아내리는 것을 석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눈석인물, 눈속임물. 눈석인물, 우리는 눈 섞인 물인 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게요, 진짜. 눈석임이야. 그러니까 눈이 썩어서 흐르는 물이 눈석인 물이지. 봄이 되면 그럼 이런 단어 처음 봤죠? 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재미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부터 슬금슬금 녹아내리고 썩어져서 정신의 토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세상의 우주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셀프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이것은 참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셀프가 아니라 이고, 그렇죠? 자기가 나간? 자아지, 자아. 그러니까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 욕망을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이것을, 욕망을, 자아를 우주의 중심으로 놓는 까닭은 뭐냐면 우주의 중심이신 분을 자기의 내면 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죠. 어리석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고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좀 굉장히 근거학적인 느낌이. 근거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해석해 본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쉽게 뱉으면 안 되는 말인데요. 그렇죠? 네네. 이게 그런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네. 어리석다는 말이 국어학적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어리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말은 안 쓰고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사람을 둘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둘은 사실은 하나이지만
굳이 구별해 보자면 둘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는 얼 사람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자기를 우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중심이 아니야. 항상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나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어. 그렇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사람이 얼 사람입니다. 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온 씨를 불행하게 만들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상훈 씨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온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른 빨리 연결되어 결혼시켜야 있음을 돼. 아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결혼시켜야 돼요. 빨리 결혼시켜야 돼요. 네. 이 둘은 아니고 네. 아유, 그럼요. 아우, 목사님. 네. 왜? 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내가 잘 살아야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것이 얼 사람의 특색입니다. 근데 몸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중심입니다. 네.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못하고 항상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네. 다른 것 가지고 자기를 채워가려고 그러죠. 이게 몸 사람의 특색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몸 사람들의 특색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얼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더 많이 갖냐면 자기의 내면에 더 많은 관심을 그렇죠. 갖습니다. 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진실한가? 네.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 그렇죠? 자꾸만 자기를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봅니다. 네. 그런데 몸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살피기보다는 외면을 가꾸는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고 사는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못하죠. 평안하지 못하죠. 항상 그 삶은 늘 불안정하지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어느 날 갑자기 내 패널인 미란 씨가 날 보더니 낯을 싹 돌리는 거예요. 어머, 그럴 리가요. 아유, 선생님, 제가 어떻게 그러니? 아유, 당치도 않는. 그렇지. 아니,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미란 씨가 그랬던 건 뭐냐면 오늘 애들이 엄마 나오는데 엄마 가지 마. 그래가지고 그 생각나서 그런 건데. 네네. 근데 그 생각에 골똘하니까 날 보고도 그냥 딴 생각한 건데 나는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나? 그렇죠. 언제나 그렇죠. 그렇게 사람은 생각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몸 사람과 마음 사람이 분명히 좀 달라요. 네. 그런데 여기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칭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몸 사람이야. 얼 사람보다.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공동체에서는 다 그럴 것 아니에요? 네. 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아닌데 어떤 무신론자냐면 행동으로?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렇죠? 믿기는 믿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 난 인정한다. 네.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네,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라는 이론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우리들이 봐야 하겠죠. 네. 자,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특색이 둘로 여기 얘기되고 있어요. 행실이 가증하다, 또 부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2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했죠. 네. 3절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을 읽으면서 뭔가 재미나는 거 발견하신 거 없습니까?
다 없대요. 거기 아, 전 그게 생각났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했고요. 재밌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네. 근데 미란 씨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자,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그렇죠? 네. 없다와 있다가 교차되고 있죠. 있는가 찾아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없대요. 없다. 네. 하나도 없다. 네. 자, 없음에서부터 있음에 대한 탐색이 나오고 네. 결과로서 뭐예요?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시적 재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패하고 가증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특색이 뭔고 했더니 치우쳐버렸다. 빗나가버리고 말았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빗나간 사람들, 관역에서 빗나간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됐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 네. 오늘 우리 보고도 이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진짜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여러분,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는 인간이 죄를 짓는 까닭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양에서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동양 사람들이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무명입니다. 무명. 빛이 없는 거죠. 네. 밝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무명 가운데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무지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게 해를 끼치는 것이 결국 내게 해 끼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거죠. 네.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결국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둘일 겁니다. 하나는 억누르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착취하는 거죠. 억누르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고 착취하는 것은 경제적 폭력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세상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된 까닭이 뭔가 했더니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 그렇게 못합니다. 차마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가 깊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죠? 네.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우리들이 늘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동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네. 결국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자꾸만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임을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자꾸 울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많은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때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에 갖다 비끄러 매야 내 마음이 그래도 조금 바뀌어. 네. 여러분 인간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조금 새로워지는데 네.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 삼아서 내 마음을 자꾸만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죄를 짓는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네.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연구 결과로도 나왔습니다만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일수록 남과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이전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저번에 네.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그 도구 채찍질하는 그런 도구 네. 불화살 뭐 이런 거 있다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냐고 성공이라고. 그렇죠. 그게 갑자기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도 지금 호세아 4장 6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내가 했던 건데 네. 분명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번영이라고 하는 게 좋지만 사람들은 번영하는 걸 좋아하죠. 부자가 되는 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조차도 바꾼다. 응? 이거 무서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소박하게 살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살려고 했었는데 내 삶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게 될 때, 네. 삶의 도구를 바꾸었을 때 하나님조차 조금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거지. 그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5절부터 시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착취와 억압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그런 고통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책을 읽다가 어떤 대목, 소제목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God who takes side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하자면 편드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편부당하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이 편을 드신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편 드신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편 안 들었어요. 네. 바로에게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편 들었잖아요. 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을 편들었지 로마 황제 편들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 편드시는 거 분명하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무엇이죠? 당신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편을 드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몫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우리 교회 평안해. 우리 교회 오면 문화생활을 다 즐길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교회가 정말로 자랑해야 하는 것은 네. 시설이 편리하고 여기 오면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정말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자꾸만 내려갈 줄 아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편드시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땅끝이 저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끝은요,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이야말로 땅끝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벼랑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땅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저 오지를 찾아가는 그 땅끝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신 곳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벼랑 끝, 한 걸음 앞에 지금 어질어질한데 여러분, 쉬면은 우리를 잡아당기잖아요. 벼랑 끝에 서면 어지럽죠. 떨어질 것 같잖아요. 쉬면이 우리를 잡아당겨요. 그들이 이 쉬면에 의해서 잡아당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야 할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인데 오늘 시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그렇죠? 6절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도로치 데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말인데 책을 읽다가 정말 그래. 공감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냐?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쉬운 사회가 되어야 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와닿아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살기 어려운 세상.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정말 선하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훨씬 편한 세상.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의 모습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 우리가 열어갈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피난처.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좌절하는 법이 없어요. 그 세상에.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심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현존을 뜻하는 말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사는 나의 직장도 시온일 수 있고요. 나의 가정도 시온일 수 있고 내가 친구들과 맺는 관계도 시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언제가 시온이냐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시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는 탄식에서부터 시작된 이 시가 탄식을 거쳐 구원에 대한 기대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세계를 이제 시인은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영혼은 자꾸만 쫄아들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자꾸만 이렇게 쫄아들어갑니다. 스트레스가 많죠, 살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뭐죠?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스트레스 아니에요? 몸과 마음에. 우리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항우울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 시인이
시를 통해 인식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그러고 났더니 그 삶 속에 나타난 게 뭡니까? 즐거움.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 속에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솟아 나온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직하게 얘기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유신론자이지만 삶으로 무신론자처럼 살 때가 많았죠. 그렇죠. 이게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그런 요소인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상훈 씨 너무나 어려운데 어쩜 저런 즐거움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살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게 될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쉬운 세상 만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자리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내 자리가 지금 맞게 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이 답은 나온 것 같아.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있는 곳이 시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거기가 힘들고 좀 괴로운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시온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겠어? 네. 그리고 나답게 사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누구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되게 김태희 닮아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에이 누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도착했지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1.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2. 소금을 뿌렸다. 3. 한 나무를 물에 던졌다. 4. 큰 비를 내려주셔서 물샘이 터지게 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